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참 바쁘고 힘든 모진 고난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생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옆에 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줍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근간으로 일어나 걷는 교회입니다. 일어나 걷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절 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귀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했어요. 또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메고 오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함이라? 구걸하기 위함이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걷지를 못하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모의 손에 닦이고 걸리고 업히고 먹을 걸 주워가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늘 방 안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와서 그를 돌봐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부모도 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입히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걷지 못한 그 아이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동이 되고 그가 청소년이 되고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안의 세상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부모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 가족들은 이 걷지 못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걸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결정합니다. 어떤 시선과 어떤 불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앉히고 이제 깡통을 두고 그가 손을 가는 사람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돈을 구걸하는 자로 만듭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했겠죠. 내가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나를 병신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들을 하고 네가 죄인이어서 그렇게 났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를 늘 죄인 취급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고. 가정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방치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잘 믿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방치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장애인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쯤 되었습니다. 호적이 있어서 정확한 나이를 계수한 것도 아니고 병을 나았으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적어도 역사가이고 의사가인 이 누가는 그의 나이를 확실하게 챙겼을 거예요. 누가의 글적기,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데 그의 말씀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적어요. 근데 이 장애인을 들어 40세쯤 되었다. 정확한 40세가 아니고 40세쯤 되었다라고 추측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 나이가 정확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부모가 나면서부터 그가 걷지 못하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신고나 했냐 이 말입니다. 이 한 구절의 한마디에 이 자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과 참 세상이 말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비참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참하냐면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3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을 하니. 이가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한 행위입니다. 뛰고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40세가 되어도 성전 미문 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했지 어느 누구 한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자 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연입니까? 몸 아픈 것도 참 서러운데 마음껏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사실을 한평생 해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 교회 가면 연보하지요. 연보하는 것처럼 내 먹고 살 동전 한 입 주시오.
그가 손을 내밀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허락된 사람인가 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를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서 여러분 들으면서 그의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갔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이 병든 자가 일어나서 행한 그 사실을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송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아파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에다가 며칠 더하라 그랬어요? 6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6시간이 더 빠르죠. 6시간을 더하니까 그게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쫓아서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참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어릴서부터 난 자가 깨지지 가지고 그냥 깡통 하나 차고 부모들이 들렁 내다주고, 얼마나 더 여러분 참 나에게 돈을 달라고 얼마나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그죠? 거린으로, 걷지 못하는 자로, 몰골이 참 깨지지 않은 자로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2절에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는 겁니다. 미문이 뭐예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아름다운 문에 가장 형편없는 자를 두은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심령처럼 정말 가장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 앉아있지 아니한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상 구걸했던 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제 한갑을 지나가면서 참 내가 자격지심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극복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참 뭐랄까요, 자신만이 가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한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나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키를 못 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어떤 일만 만나면 거기서 늘 쳇바퀴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거기에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처럼 지체장애인처럼 그렇게 낙담하면서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못 끊는 일을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하나에 딱 가면 어느 하나에서 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은 그게 너무 커서 늘 거기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떨 때 낙망하고 넘어지냐고요? 어떨 때 기도가 안 됩니까?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되던가요? 네? 돈이 없을 때? 어떨 때 기도가 안 됐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참 나의 심중에 자존심이라는 것을 긁을 때 사람들은 90%, 99% 이상이 넘어갑니다. 신앙에서 확 곤두박질 친다 이 말입니다.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 과음을 지르고 화를 냅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아닙니까? 성도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버럭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두들대고 가만히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또 다른 2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지는 맙시다. 목사가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 좋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그 한 가지의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저는 누차 말하지만 우리 성도가 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10배나 좋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이요, 목사보다 10배나 더 좋아야 돼요. 몰랐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성도는 목사보다 10배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말해주십시다. 시작. 성도는 씩씩 웃고만 그럽니까? 진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성도는 목사보다 10배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안 하면 입을 때리세요. 목사는요, 고백하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면 벌써 죽었어요.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불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환경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목사의 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보다 10배나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죽고 또 죽어 저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는 어떤 구조가 없잖아요. 구조물이 없잖아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이 프레임,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고 갑니다. 제가요 성적이 얼마나 못된 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귀시려면 더 사귀실 수 있습니다. 제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사기를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잘 칠 수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안 칩니다. 우리 집안이 술 집안입니다. 술 집안. 우리 큰형님 얘기했죠. 지난번에 명절 때만 우리 큰형님은 술병 들고 남포동 거리를 홀라당 벗고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절대 그런 거 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우리 집안은 베드로 집안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 배 타는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남포동 나와가지고 부산 자갈치 시장 나가지고 다 그렇게 뱃놈이에요. 뱃놈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저희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뭐 별다른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막내로 자라서 뭐 별다른 인생 아니고 꼭꼭 그 길을 그냥 갔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 형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란 이 틀 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두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제 목숨이 붙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가둬놓는 틀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장로님들이 있고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님이나 뭐 몇 분들은 직임이 있기에 그나마 그렇게 틀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 뭐 성도나 집사나 뭐 누구나 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아무 뭐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여러분 제약이 없는데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봅시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시작.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어렵다 합니까? 어려워 죽겠습니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이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지체장애인이라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병자를 죄인이라면 큰일 나죠, 그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약간의 장애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그를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구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도 너는 여기에서 돈을 구해야 오늘 먹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린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나면서부터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DNA로부터 있었던 내 심중에 극복해야 될 이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질질했던 모든 자존심과
심령의 이 주저앉음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린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구걸만 하고 살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요한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어서 너는 여기에서 구걸할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고 너는 성전에 들어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해야 될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사람 숨어서 살고 피해 다니고 뭐 말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어쩌까 저쩌까 하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하고 막 이거 합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자의 반응, 뭐라 하면 잡아먹고 답니다. 하나는 생쥐 반응입니다. 오매기 주고 뭐라고 말하면 확 드러나고 자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말하면 확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평상심을 가져야 돼요. 평상심, 항상성, 평상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뭡니까? 항상입니다. 평상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현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뭐 샬라샬라만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거 항상인 게 아닙니다. 맨날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항상성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열심히만 산다고 항상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절제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잡아서 낮추면 다 그 수위를 유지하고 푹 꺼진 것도 성령께서 잡아올려서 텐션을 주어서 딱 유지하면 그 수준을 유지하고. 항상성입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될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막 날고 뛰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항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가, 무엇이 교회의 덕인가, 무엇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성이고 성도의 기본 자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협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뭐 기도의 자리에 안 놓으면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연보를 적게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가끔가다 주일 한번 빠져먹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목사님 주일 한번 빠져도 된다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나의 기질, 나의 성질,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을 쫓아서, 아니면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생각들에 휘둘려서 마구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멈춰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령의 그 세미한 소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인가?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도 말하려면 할 말이 많다. 따라합시다. 목사도, 우리 김중원 목사도 욕을 하려면 나보다 10배나 더 할 수 있다.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한 것 같아요. 그 욕을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술 먹으라 합니다. 술 먹으면 너 내 이길 수 있겠나? 우리 집안 술집안인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나는 정신이 말똥말똥. 나는 술을 한 잔 먹고, 술 한 잔이고 한 포대를 먹고 마시고 가도 나는 공을 찰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내하고 술 먹고 되겠나? 그런데 그러한 유혹에 안 빠지고 나는 술을 안 먹고 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술집을 밤새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색시집을 쫓아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희생하고 삽니까? 내 덕도 안 되는 것들 하면서 삽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돈을 한 푼 받나, 뭐가 있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왜?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일어나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저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병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칭송하는 자가 되어야지. 너 평생 거기서 있을 거냐? 말하는 김 목사보다 10배나 신앙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김 목사는 바울처럼 그의 사명을 달려가기까지 죽음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야.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떼놓고 목사하는 거예요. 목숨을 떼놓고.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10배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그만 소리에 아이고 참 그냥 시험 들었다고 뭐 또 하면 아이고 참 제 성도가 하면 아이고 참 네. 웃으시는데 우리가 유치원생보다 못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은 주무시다가 끄덕 하는 겁니까? 진짜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몸은 성인인데 신앙은 다른 것 다 좋아요. 10개 중에 10개 뭐 9개 다 좋아요. 근데 어느 한 개가 딱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할 때는 참 힘든 게 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하나님 사람 되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야,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내가 만들게. 그 열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으니 내가 너를 일으킨다.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옆에 성도와 이 고을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많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일으켜 주의 제자로 나와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더라,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더라, 뭐 짠다더라 어짠다더라.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목사 때문에 예배 안 하면 그러면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습니까? 집사 때문에 안 한다면 보장되었습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안 간다더라, 우리 아내 때문에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대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서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겠어요? 제가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어찌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을 안 봅니다.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봐야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김종 장로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우리 김숙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뒤에 앉아서 느꼈습니다. 참 목사만 성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 저렇게 성도를 사랑했구나. 지금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저는 알아요. 우리 울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그죠? 표현이 좀 서툴러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눈물 주시는 거 봤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 한평생 우리에게 사로잡혔던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들어와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요구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으니 이 고을에 죽기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 죽음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자들, 한평생 운명에 탐만하고 있는 자들,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 254장입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악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함께 나와서 재직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둘째 주는 매월 신도회 정기 원례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도회들은 정한 시간 주일 중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신도회가 모여서, 신도회가 뭐 하는 것이냐면 잘했다 못했다 콩나라 반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회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조직이 신도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남신도에 어떻게 전도할까, 이 여신도에 우리의 세대를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를 섬길까, 거기에 관해서만 말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본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보세요. 다른 교회 일하더라 다른 교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합시다.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일찍이 좀 일을 종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에는 당일시도 교육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셋째 주 9월 17일 모임으로 매월 그렇게 모이고자 합니다. 구역장님들 모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간소하게더라도 예배드리고 생활 나눔하고 무엇을 은혜 받았다는 건지, 세상에 헛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윤 성도님, 우리 서동국 집사님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채원 성도님, 정채원 성도님이죠? 아닙니까? 마스크 쓴 우리 아닙니까? 죄송해요. 정채원 성도님 줄 알았다. 헝가리에 계셔서 헝가리에서 왔나? 너무나 인상 차이가 닮아가지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헝가리에 가 계신데 주전으로 가 계신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는 못 드려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좀 있다가 또 미국으로 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예배 신앙을 보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는 아니고 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에서도 우리 정명렬 집사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도 함께 잘 세워져서 대만에 선교지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배하지 못해서 사정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곳에 보이지 못해도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함께 또 신방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1절 찬양하신 뒤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충심을 다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고을에 중환한 영혼들이 나와 말씀과 육적으로도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하여 주님 앞에 건축의 헌물로 10의 1조로 감사의 헌물로 여러 가지 주정의 헌물들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큰 평안과 위로의 말씀들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가는 일들마다 형통해지는 모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도로 결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